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통해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실 때 모든 비판하는 문제에서 해방되고 승리하여 성장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두 연약하여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보여주셨던 온전한 생애의 모본을 닮아감으로써 더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저희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면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비판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비판은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비판을 던지면 비판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베푼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입에서 이 비판이 쓴물이 나가지 않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혀는 제어하기 정말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그래서 쓴물을 쏟아내는 이 혀를 어떻게 하면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성되며 우리의 영적 생애의 특성은 마음이 먹고 소화하는 것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결점들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불량자가 된다. 성도 여러분, 이 부정한 것들, 어두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면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충동, 무시하고 싶은 충동, 화내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죠. 미워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해부하고 온갖 못마땅한 것을 발견하는 일에 너무 부지런한 자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영적 활력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적절한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들, 속상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에 올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성도 여러분, 이 생각과 상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추측과 상상이 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밝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생각과 감정이 밝고 건강한 쪽으로 그렇다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밝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4가지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맞춰져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생각과 감정이 자연히 어두워지고 이기적이 되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체크 방법.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주님께 받쳐져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하는지 잘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께 받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과 감정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운동하고 쉬고 일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성품과 감정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내 인생,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비즈니스, 내 장사를 하나님께 맡겼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자꾸 애쓰면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져서 생각과 감정이 침울해지고 비판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베푸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각과 감정이 밝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비평하는 데는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대가 그런 일을 할 때 사탄이 그대를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죄를, 부족함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잘 하는데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이죠. 본문 읽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조화와 기쁨으로 연합하게 할 자들을 다른 누군가가 범죄함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불평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탄이 그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건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조용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지내던 사람들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면 갑자기 불평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비평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양심을 씻어내지 않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도 비판과 정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죄짐 지는 자로 삼지 않으셨다. 그대는 자신의 죄도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어떤 비난도 걸머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자신들이 하는 말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치료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비판할 때 우리도 그처럼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위한 부드러움과 사랑 안에서 녹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말의 실수와 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만큼만 엄격하게 자신을 비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비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이기심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워야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대는 그것을 원하는가? 그대는 인내하면서 경주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대의 이웃에게서 비난거리를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쳐다보라. 그분의 순결을 바라보라. 그러하면 그대는 그분에게 매혹되어 그분의 닮은 모습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비난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비난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라올 때 주님께 가십시오.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에게 가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쓴물에서 단물로 돌아섰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평생 무시당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기별을 전하던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의 영혼은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돈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가 그를 그렇게 고난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망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돈이 흘러 들어왔지만 그 영혼이 깊은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이 영혼의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 영혼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허전해졌고 양심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이 삭개오가 보였지만 늘 하나님께 정죄받는 느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삭개오에게 크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돌이키라고 호소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셨습니다. 삭개오의 고통과 심령을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굳으세요, 협작꾼이라고 놀리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알아보고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겠죠.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보여드리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삭개오의 셈에서 단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격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내 속에 오실 때 전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쓴물을 내던 마음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돈이 탐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 삭개오는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그 돈 주머니를 열어서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도 큰 희생을 드렸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마음샘이 달라졌고 새로운 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단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판하는 습관으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의 경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이 있으면 주께서 알아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삭개오와 같은 양심의 고통이 있으면 간절하게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면 주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삭개오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쓴물이 나오는 혀에서 단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삭개오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했던 그 경험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그 경험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힘들지만 삭개오가 당했던 그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고 고통 속에 빠졌던 그 고통이 필요하다면 저희 속에 허락해 주시고, 양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샘이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전격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쓴물이 나오지 않고 단물이 흘러내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e not dismayed, whate'er bet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Beneath His wings of love ab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Through days of toil when hard doth fare,